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진 것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써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는 무심령들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서 한번 소개가 되어졌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오해가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그래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에 비하면 이 바나바는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던 그 결정적인 역할을 바나바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야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가슴 속에 불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불을 태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증거하는 일에 그의 인생을 불태웠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엊그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서 즉시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은 한결같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일에 열정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떠미지근 해가지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면 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결단코 그 사람 혼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 보면 혼자서 그냥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는 항상 그를 돕고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힘을 합하였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모세 같은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그를 섬기고 도왔던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나 이런 어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나 요셉 같은 사람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은 조력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혼자서는 주님께 쓰임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고 동력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힘을 북돋워주고 함께 손을 붙잡고 마음을 모으고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짝집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앞장서고 오늘 우리에게 주옥과도 같은 보배와도 같은 이 서신서 13권을 우리에게 남겨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도움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지, 오늘 그런 관점으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한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사울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호련히 찬란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고 그의 눈이 감겨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21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멸하던 자가 아니냐? 다메섹에 온 것도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하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당혹했다. 당혹. 처음에는 놀라고 두 번째는 당혹하고, 그래도 사울의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니까 23절 보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바울이 계속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라고 그 다음에는 당혹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공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놀라고 당혹하고 죽이기로 공모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밤낮 성문을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다메섹을 피하여서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밤중에 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그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사울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때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사이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을 빠져나와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3년 정도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3년은 참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서는 사울이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작전을 좀 변경시켰습니다.
다메섹에서는 즉시로 막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보고 당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제자들에게 좀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내가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전하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그래서 제자들도 사울을 좀 인정해주고,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먼저 좀 인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동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잔멸했던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잔멸이라는 말은요,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서 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잔멸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주동적으로 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에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느 날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 사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은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울이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흔들고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은 본문 27절 보십시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정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 28절 보십시오.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바나바가 사울에 대하여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바나바가 말 한마디를 해주고 나니까 제자들의 입장이 딱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던 이 제자들이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서 예루살렘을 출입했다. 여기 출입했다는 말은요, 마음대로 드나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사울에 대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이제는 사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제는 정말 사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그 예루살렘을 함께 출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대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바나바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들이 사울을 이렇게 영접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제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유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36절에 보니까 구보로에서 난 레위 지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불렀는데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 요셉이 사람들을 너무 잘 위로하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 실망해 있는 사람, 절망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예 이름을 요셉에서 바나바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본명인 요셉으로 불리지 않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다 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했던 이 사울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을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를 만나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를 다 들어준 것입니다.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에 대해서 27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요, 바나바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사울에게서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얘기를 다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 들어주지 않았던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울을 바나바가 만나준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뭘 대단한 걸 해주어야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너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아 그렇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고 그냥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꼭 해줘야 될 어떤 말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해결책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답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섣부르게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어떤 충고를 하거나 기도 좀 더 열심히 해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 무슨 걱정이야. 여러분, 이런 섣부른 말이 위로는커녕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그냥 들어준 거예요. 사울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는지 그냥 사울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렇군요. 여러분,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무거운 짐 지고 나오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널어놓는데 예수님이 됐다 마, 시간 끝났으니까 그만해라,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울고 불고 우리의 속상한 마음들, 우리의 힘든 얘기들 다 꺼내놓아도 한 번도 시간 됐다고 중단시키신 일 없이 우리의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입니다. 얘기를 할 때 그냥 들어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 상담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담자,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게 상담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잘 추스러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다 토하고 나면 정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그의 마음에 위로와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둘의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참 한국 교회가 존경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김진호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청계천, 지금은 철거되었지만 청계천에서 할빈 교회를 개척할 때 얘기입니다.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 청계천 주변에는 다 못 사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계천에 나이 많은 아저씨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술만 드시면 독특한 술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나 붙들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붙들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 막 3시간, 4시간 한다는 거예요. 뭐 자기에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고 개장사하고 말이죠. 뭐 해방되었던 얘기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분이 술 먹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붙잡히면 끝장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술 먹고 누군가를 붙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랑 얘기를 안 해주니까 한날은 김진홍 전도사님을 찾아왔더래요. 익히 알고 있는 터인데 전도사님이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이분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앉아서 얘기를 들었답니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만주에서 개장사하는 부터 얘기를 쭉 하더래요. 그래서 뭐 독립운동 하던 얘기, 뭐 일본에서 해방되었던 얘기, 6.25 뭐 얘기 막 하는데 5.16까지 얘기하는데 장장 5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막 눈을 비비면서 막 그냥 들었대요. 근데 5.16까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신 얘기가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에 남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가셨대요. 김진홍 전사님이 그날 죽는 줄 알았답니다. 야, 순교가 따로 없구나. 이게 순교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그 다음 주일날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님에게 인사를 굽어가면서 전사님 고맙습니다. 제 얘기를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전사님이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따로 갚을 일은 없고 교회 나가주는 게 전사님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다 싶어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몇 년이 지나고 이분이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재정 담당 집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재직회 시간에 재정보고를 하는데 재정보고를 딱 5분 만에 간단하게 재정보고를 마치대요. 5시간 동안 얘기하셨던 분이 5분 만에 재정보고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고를 간단하게 정확하게 잘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득본 게 이거라고. 여러분 위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의 얘기를 하임없는 얘기를 3시간 4시간 하는 얘기를 순교의 각오로 들어주는 이게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는요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성경 말씀 들으면서 이건 틀렸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당신이 잘못했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범천교회는 위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시대에 바나바가 필요한가?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준비가 안 됐으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다고요?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쭉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쭉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권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바나바는요,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딱 한마디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사울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사울을 믿어주고 사울과 함께 교제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권위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삶에 있습니다. 권위가 어디에 있다고요? 권위는 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위는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의 말은 믿을만 하지요. 그분의 말은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그분이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파트로 메주를 쓰는 게 맞을 거야. 여러분, 메주를 뭘로 씁니까? 콩으로 쓰는데 어떤 사람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영 안 믿어지는 사람의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파트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말하니까 너무너무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막 서로 옳으니 틀렸느니 막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딱 나와서 그건 이런 것입니다. 딱 말 한마디 하면 딱 평정이 되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권위입니다. 바나바는요,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왜 권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부터 쭉 내려오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님을 7명 세우지 않습니까? 그 7명의 집사 가운데도 이 바나바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나바는요, 평신도였습니다.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 한마디 하니까 온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말을 딱 듣고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위는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막 누가 옳리 틀렸는지 막 싸우다가 서로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나오는 게 뭐죠? 네 나이 몇 살인데? 민정 까봐, 민정, 두민군 까봐. 그래서 나이로 억누르라고. 너 학교 어디 나와서?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너 집사야? 나 목사야. 여러분, 이거는요, 권위가 아니고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권위가 없는 사람이 가짜 옷을 입는 것을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바나바는요,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사람을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권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의 말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권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가 무슨 말 딱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믿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저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얘기는 우리가 믿어야 돼. 이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마리사 잘하지. 이게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의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부모로서 말에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권위를 인정하고 말을 듣습니까? 막 얘기하는데 그게 다 잔소리가 되어지고 말이죠. 아이들은 콧방귀나 뀌고 말이죠. 권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그의 말에 권세가 있고 그의 삶이 권위가 있는 삶이 되었는가? 성경을 한 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옵니다.
바나바가 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의 말에 왜 건세가 있는 사람이었는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는 건 인격을 말해요. 인격. 그는 속과 끝이 똑같은, 그는 말과 행동이 차이가 나지 않는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다 그러면 반드시 합니다. 그가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아닌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지요. 그 다음 뭡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우리가 배운 것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없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없어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권위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기름 부어주시니까 일개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으로 얼마나 위대하게 그의 인생이 쓰임받았습니까?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무너져버렸고,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져버렸고, 정부의 권위도 무너져버렸고, 심지어 이 강단의 권위도 무너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하면 저 뒤에 있는 목사 사모가, 아내가 앉아있다가 마리사 근데 제 아내는 제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나중에 왜 받지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의 권세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이 말한 것은요, 꼭 지키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유익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에 책임을 지십시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었고 집사님도 아니셨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온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고 사울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울이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가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로마서를 비롯해서 13권의 바울 서신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바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에게도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나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 바나바를 붙여서 그 새 가족의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사역이 바나바 사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로 부름받은 분들은요, 이 일에 전심전력해 주시고 정말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시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잘 섬겨서 우리보다도 그들의 인생이 더 빛나는 그런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그를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정말 세워주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나바에 대한 고마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위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한번 통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사명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주님이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가 떨어져 버린 이 안타까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아지는 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간절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배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고 누군가에게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산범신교회는 이곳저곳에서 바나바가 있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의 깊은 고민과 상처를 들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교사의 권위도, 목회자의 권위도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어져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산범전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